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살아갈 삶의 이정표가 되어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향해서 살아야 하는가? 어디서도 답해주지 않는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이 질문. 우리가 분주하게 살다 보면 놓칠 수밖에 없는 이 질문. 왜? 무엇을 위해서? 어디를 향해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신앙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악기에 한번 비유해 볼까요? 주신 악기를 가지고 곡을 연주하는데 아무리 연주를 잘해도요, 중요한 작업을 하지 않으면 그 소리는 듣기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악기를, 소리를 맞추는 것. 튜닝을 하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열심히 연주해도 그 소리는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마치 이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악기를 연주하는 소리 조정의 시간, 튜닝의 시간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 나오실 때마다 물으십시오. 주님,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무엇을 향해 살아가면 좋을까요? 언젠가 주님이 나를 부르실 텐데 그때까지 나에게 이 삶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린 늘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너무나도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성도들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뭘 해도 괜찮지만, 뭘 먹든 뭘 마시든 어떤 일을 해도 괜찮지만 결국 그 목적지가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한다. 결국 그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한다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예수님은 좀 더 확장하셨어요. 한 개인만, 성도의 개인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을 보고 그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가 성도다라고 부르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런 우리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그것이 성도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우리가 묵상해 가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0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한 주간 동안 저는 묵상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0장 23절,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셨는데요, 그 자유를 가지고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때로는 포기하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이루는 그 길을 선택하라 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타적인 인생, 이타적으로 살라, 예수님을 닮게 살아라 하면 우리는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타적으로 살 수 있을까?
이 생긴 게 이기적으로 생겼는데 어떻게 이타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웁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어떻게 하면 자기가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지를 알아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울고 어떻게든 지금 배고픈 것을 알려서 내 배고픔을 채우기 원합니다. 뭔가 불편하면 찡얼대고 울어서라도 나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기를 바래요. 그게 인간의 바탕입니다. 일단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일단 내가 만족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싫습니다. 우리는 그런 바탕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채워주며 살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창조 세계는요, 정말 조화로웠습니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피조물, 또 피조물과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하는 방식처럼 내가 지금 이 부분이 부족하니 나를 좀 채워줘라,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하니 나를 채워라 라는 방식으로는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끌어당겨다가 나의 만족과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요, 다 같이 무너져요.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창조세계의 조화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방식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면 그 조화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습니다. 왜 나 안 채워줘? 나에게 필요한데, 이런 방식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의 빈 부분을 채워주고 덮어주고 이해해주면서 그 조화가 이루어져 갔는데 인간이 죄를 지었죠. 그게 싫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 안 채워줘도 그냥 나 스스로 살고 싶다. 내가 하나님 되고 싶다. 그 욕심의 선악과를 취하면서부터 이제 인간은 오로지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나를 채워주기 위해서라면 악도 행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요, 하나님 나 채워주세요, 나 이거 부족해요. 하나님도 그렇게 대할진데 가족을 어떻게 대할까요?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요? 자연을 어떻게 대할까요? 다 나를 채우기 위해 대하다 보니까 조화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이렇게 깨어지는 그런 인생 속에서 예수께서 그래서 오셨습니다. 그 모든 깨어진 조화와 균형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인에게 맞추시고 모든 죄인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기쁜 소식. 다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조화로운, 하나님의 그 원래 창조의 그때를 경험할 수 있다. 예수 안에서, 예수의 복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17절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 성찬에 대해 설명하며 그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우리 성찬은 편의에 따라서 나누어진 전병을 나눠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이 집례하셨던 성찬의 원형은 빵 한 덩이를 가지고 나눴어요. 주님 먼저 떼시고 그걸 돌려가면서 다 빵을 떼어 먹고, 잔도 한 잔에 주님 마시시고 그 잔을 다 돌렸어요. 처음에 10명밖에 안 됐으니까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는. 그 의미는 거룩하신 주님의 몸에 참여한다는 의미였어요.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주님의 그 거룩하신 삶에 우리가 동참합니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성찬에 담겨 있었어요. 여러분, 성도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한 몸으로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는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몸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 어떻게 사셨을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잘 들여다보면 결국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한 영혼을 사랑하셨어요. 조건을 따지지 않고 사랑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분노하고 손에 돌을 들고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지켜주셨죠.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만 돌을 던져라.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아있는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대신에 다시는 가서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 그 여인을 사랑하시고 덮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만나셨지만 유독 문둥병자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지금 우리는 문둥병을 사실 가까이 접할 일이 없지만 그 당시에 이 문둥병, 살이 썩어져가는 이 병은 다 사람들이 저주받은 병이다. 저것을 옮길까봐 동네 밖으로 격리시켜서 살게 했습니다. 만나기만 해도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문둥병자를 만진다는 건 상상하지 못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문둥병자들을 만나서 고치실 때 손을 대세요. 그 냄새나고 썩어가는 아무도 만지지 않는 그 살을 주님이 만지신 후에 고치십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한 사람을, 한 생명을 사랑하시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고 그 주님의 몸에 동참하도록 부르신 성도 또한 그렇게 살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2절을 보시면 바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라고 말해놓고 이어지는 32, 33절을 보시면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구체적으로 연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것이 무엇이냐? 한 사람이라도 더 혹시 나 때문에 걸리는 사람이 없게 배려해라. 바울 자신은 애쓴다는 표현을 해요. 나는 애쓰고 있다. 이 사람한테도 좀 맞춰주려고 하고 이 사람한테도 맞춰주려고 하고 어떻게든 내가 이 사람들을 맞추고 사랑하고 배려해서 이들을 주님 앞에 좋은 존재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나는 애쓴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맞춰주는 거 어렵잖아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 사람한테 맞춰주고 저 사람한테 맞춰주고. 그런데 성경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해요. 야, 내가 예수 믿었다고 다 맞춰줘야 돼?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주면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내가 주님께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그 용서가 없다면 내가 주님께로 용서받은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셨고 조건 없이 마치 그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여인과 같고 우리 살이 썩어 들어가서 아무도 가족조차도 만져주지 않는 그 문둥병자와 같은 우리를 주님 만져주셔서 고친 것이 우리의 믿음에 있다면 우리도 그 주님처럼 그렇게 그 10분의 1이라도 100분의 1이라도 하기를 노력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주지는 않는지 그것을 배려하는 것이 때로는 신앙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시는 사역이 제자를 부르시는 사역, 특별히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내용이 4장에 나와요. 말씀하세요.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는 막 고기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적으면서 복음서는 보통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몇십 년이 지나서 쓰였거든요. 마태복음을 받아 읽게 될 교인들을 향해서 이 마태복음을 성령의 은혜로 쓰면서 제자도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제자란 무엇인가? 예수께서 부르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제자를 부르시거든요. 제자는요, 주님을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참 좋은 리더라고 느끼는 게 예수님은 뒤에 계시고 나가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어요. 그 사랑하는 길을 가셨어요. 자기를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그 길을 가고 제자라면 나의 뒤를 따라오는 사람이냐.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두 번째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제자를 부르세요. 여러분, 어부는요, 모든 삶의 중심이 물고기를 낚는 것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어부가 잠을 자고 깨는 시간이, 그래서 활동하기 가장 좋은 때는 어떤 때일까요? 물고기를 가장 잘 낚을 수 있는 때에 맞춰서 생활 반경이 움직일 거예요. 어부가 소유하고 있는 그물과 배는 다 무슨 용도일까요? 오로지 물고기를 낚기 위한 용도로 다 삶이 맞춰져 있어요. 어부의 삶의 중심에는 물고기가 있어요. 물고기를 잡아서 그걸로 자기 생계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제까지 너의 삶이 그 물고기를 중심으로 두고 그 물고기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 제자로 부르는 베드로, 너는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사람을 중심에 두고 자고 일어나고 일하고 소유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한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이 예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을까? 여러분, 먼 사람이 아닙니다. 가족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나의 가족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까? 그것을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사는 사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아니라요, 마치 어부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 모든 것을 다 거기에 맞추듯이 제자라면, 예수의 제자라면 어떻게 내가 이 한 사람을, 주님이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사랑하신 이 한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가 제자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산상수훈에 있는 내용입니다.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그 지역은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에서 이 제단이 있는 예루살렘까지는 걸어서 3일 거리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정하세요. 3일 동안 예루살렘까지 갔는데, 가다 보면 양을 가져가거나 소를 가지고 가야 돼요. 제물을 드려야 되니까요. 거기 도착했는데 제물을 드리려고 제단 앞에 섰는데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 원한 관계가 남아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여전히 미움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이 마음에 걸리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냥 거기에 소든 양이든 제단을 거기다 제물을 묶어놓고 3일 길을 다시 걸어가라는 거예요. 화해하고 다시 오래요. 처음 말씀 볼 때는 거기까지 왔으니까 그냥 예배 먼저 드리고 그리고 돌아가서 화해하면 되지 않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다시 3일 길을 돌아가서 설령 돌아오지 않더라도 거기서 그 한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풀어내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떤 교회였습니까? 팔을 나눠 싸우는 교회였어요. 4개 파로 나눠서 교회 안에 서로 싸웁니다. 성도들 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요, 세상 법정에 나가서 지금 재판하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음행의 문제, 우상의 문제로 사람들이 의견이 나눠져서 서로 비판해요. 야, 넌 어떻게 우상을 섬기냐? 넌 어떻게 음행을 하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교회가 사랑이 없는 상태로 싸우는 이 모습 속에서 바울은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다. 아무리 거룩하게 예배 드려봐라,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겠냐?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가면요, 생각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여전히 내 안에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전히 내 안에는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한 죄악이 있는데, 하나님은 먼저 그걸 해결하고 오는 것이 예배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을 요즘 묵상하면서 그런 기대와 꿈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가족이라면 그 가정은 얼마나 안전하고 그 가정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 가정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겠구나.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라면 얼마나 그 교회는 은혜가 넘치고 그 교회에서 누구나 그 교회에 오는 사람마다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치유를 경험할 수 있을까?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일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면 내 것을 다 내버려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주고받으며 사는 가정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 어떠한 인생보다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가정이 이러한 관계로 만들어져 간다면, 우리의 교회가 이런 교회로 만들어져 간다면 우리는 그 꿈을 꾸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지난주에 10장 12절까지 읽었는데요. 10장 12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2절과 13절에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딜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시험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는 말씀 안 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넘어질 수도 있고 시험이 올 수도 있지만 주님 약속하시는 것은 그 시험 가운데 시험을 견딜 만한 힘을 주겠다. 그 시험 가운데 그 시험을 피할 만한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내가 집에 가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가족을 사랑하려고 할 때, 일상 속에서 정말 이타적인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는 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어렵구나. 안 되는구나.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사랑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그만하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그럴 때 바로 그 시험이 있을 때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너의 길을 보여주겠다. 힘을 주려고 하고 길을 보여주려고 하면 같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시험의 자리에 있는 그때 내가 길을 잃고 힘이 없어서 더 이상 한 발짝 갈 수 없는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다는 말씀이겠구나. 이 길로 가면 된다. 나에게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이시겠구나. 나의 손을 끌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요즘 등산을 가끔 갑니다. 여기 뒤에 비악산이 있거든요. 교인 중에 한 분이 정말 어린아이도 그 비악산에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 우리가 한번 도전해보자. 지난번에 갔을 때는 끝까지 못 가고 중간에 정자까지밖에 못 갔었거든요. 비악산은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올라가는 초반 초입이 가파라요. 그래서 계속 가파른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만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능선이 나와서 좀 편안하게 이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저희 아내 체력이 정말 저 밑바닥에 있는 체력이어가지고 힘들어하는데 이제 그 초입만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편안하게 갈 수 있고 한번 가보면 그 다음부터는 저기까지만 가면 이제 갈 수 있다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좀 더 편하게 가고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 붙어서 이제는 끝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됐는데요. 이 말씀으로 비추어 본 우리의 삶이 그렇겠더라고요. 인생이라는 산을 올라갈 때요, 우리 힘과 우리 체력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지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못 올라가겠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은, 그때에 내가 너에게 힘이 되겠다. 조금만 더 가면 능선을 만나게 해주겠다. 그때에 내가 힘들 때 너의 손을 붙잡아 주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요, 어느샌가 이제 우리는 믿음의 경륜으로 알아요. 이거 지금 힘들지만, 지금 내 삶이 어렵지만 여기만 지나가면, 이 오르막만 넘어가면 그 다음에 능선이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번, 3번 여러분이 이 문제를 겪고 믿음으로 이겨내다 보면 믿음의 담대함과 여유를 갖습니다. 이것이 지나가지.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지, 힘을 주시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 가족을 내가 맞춰주며 사랑하는 것, 나에게 주신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내 모든 삶의 중심을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힘을 다하여 맞추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시도하려다가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그때에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시험에 넘어지지 않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